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또 어쨌든 우리가 좀 알려져 있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들 그 내용들을 조금씩 한 겹 한 겹 벗겨가며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같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주간에 걸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내용은 시대가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교사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삶의 원리 이걸 잘 파악해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리더, 지도자가 아닐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것부터 틀렸다면, 그 마음이 만약에 우리와 다르다면 애초부터 교회라고 칭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은 똑같이 출발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부턴가 이게 약간 방향이 잘못되고 방향이 좀 바뀌고 틀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가기 편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개척하는 교회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여전히 계속해서 세워질 것인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그들의 장점,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존의 교회들이 답습하고 있는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또 똑같이 반복할 것이라면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앞으로 많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면 세워지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립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든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동안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거나 아니면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 순서 혹은 어떤 부분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이건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묻는다면 정말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고 분명히 은혜로운 예배는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의 재정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재정이 투명한 교회, 정말 재정 사용을 깨끗하게 하는 교회, 원칙대로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요 라고 아마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그런 주일학교가 세워진 교회, 그런 주일학교가 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면 그들을 도와야죠. 그래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인 그런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명은 전도요, 선교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 많이 하는 교회고 선교에 물질을 많이 쓰고 선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아니면 뭐 그런 특별한 게 없다면 뭐 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저 주차할 때라도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차장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쩌면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좋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 아마 다를 텐데 각자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생각해봤지만 정확한 답을 잘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비록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바로 뭔가 변화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시간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겁니다. 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마음에 좀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어떤 맥락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셔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보고 또 세워질 이 교회다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막 흩어져서 뿔뿔이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안디옥에도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한 그들을 보며 한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전하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라고 결단했을 것이고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되고 그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되고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압축해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그런 일들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답니다. 이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아서 큰 대규모 집회를 열듯이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에게 그들을 보니 그들에게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그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한두 사람이 10명, 그 한두 사람이 수십 명 이후에 더 많은 숫자로 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그것을 2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이전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만 조금씩 아름아름 전했는데 이제 바나바가 가서 큰 대규모의 집회를 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심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수개월 혹은 수년 걸렸을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심하는 역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대현 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그 불씨가 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중국에서 이제 이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전혀 나라를 개방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해변에서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지고 왔던 성경, 아마 한자로 되어 있던 성경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한자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아마 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뿌리듯이 얼마 되지도 않는 성경이었겠지만 그렇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게 받은 건지 뺏은 건지 뭐 버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손에 넣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책을 읽고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안주교회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는 좀 어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이 성경책, 아마 그가 받았다기보다는 추측하기로 아마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 금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그래서 이 박영식은 그 책을 당시에는 종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벽지로 그냥 사용해서 집에 다 발라버렸습니다. 벽에다가 다 도배를 했죠. 그러다가 이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방문한 또 선교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벽지에 이래 성경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이런저런 사연 끝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여관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후에 이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된 교회였다는 거죠. 초기의 한국 교회도 이렇게 미미하게,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 몇 권 뿌린 것이 다였지만 당시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두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고, 그 한두 명의 회심이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그 변화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또 한 사람, 거기에 또 한 사람,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계속적인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는 항상 이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심은요, 진실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 말로 알려준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느껴질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증이 일어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그렇게 뭐 줄게 하고 못 살게 굴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한 거지? 죽을 때가 되었나? 뭐 이렇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이 뭐 신앙이 있다고? 저 사람이 종교가 생겼다고?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더라. 그게 도대체 뭐길래? 라며 영향을 받아서 또 그도 회심하고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어떤 사람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회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는 변화된 삶 살지 않을래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삶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교회는 왜 자꾸만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편견이 깨어져야 하고 그 편견을 깨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편견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편견을 깬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뭘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전한다고 되나요? 저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설명할 줄도 모르고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이거 아직 저는 이게 말도 잘할 줄 모르는데 제가 될까요? 목사님께서 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로님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는 내가 줄줄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하면 되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것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될까라는 편견을 버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내가 전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손이 저와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과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글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저 사람한테는요, 제가 억만금을 줘도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항도, 이런 편견, 정말 말 그대로 편견일 뿐이죠.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없고 천국 가서는 안 될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편견들 다 버리고, 아무리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악하고 너무 악해서 저 사람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편견을 깨고 전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또 극률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삶을 볼 때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아닌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큰 의미 없이 마치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들은 다른 사람은 전하지 않는, 다른 이들은 그때 당시에 누구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타는 마음은 바로 인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그 헬라인을 바라볼 때 애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타는 마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디딤돌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전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체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한다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전할 때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균형이 딱 잡혀있는 사람이더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삶으로, 말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침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들 한번 보세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신이 인간에게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찾아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짐작해서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봤냐고요? 이미 여기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종교다, 신앙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말로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 초청이라는 건 우리에게 한번 놀러 와봐, 시간 나면 그냥 와봐, 또 우리에게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때 한번 그냥 정말 한번 와보라고,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얘기 전혀 할 것 없이 그냥 와보라고 한번 초청하는 거,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이었다고. 그래서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삶이 이렇다고.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전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말로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때가 좋을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딱 열어주십니다. 그때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지금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 너무나 바빠서 지금 대화할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요즘 채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채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 그 사실을 막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다시는 채식은 하지 않으리라.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하지만 말로 전할 때 그 때를 잘 알고 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식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열심히 말을 했는데 저는 채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삶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사람, 교사와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변화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과정, 지금도 진행 중인 그들의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한때 큰 부흥이 있어서 500명, 1000명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딤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어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해 계신 모든 교회에서 앞으로 세워질 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 다음 주 또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의미를 우리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었고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정말로 진정한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 진정한 회심이 나로 인하여서 또 내가 내 말과 내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완벽히 변화된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도 진행형이고 저도 진행중, 우리 모두가 진행 중인데 어디를 향해서 진행 중일까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며 참다운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디딤돌의 삶을 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말씀 제목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2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눴는데, 먼저 진정한 회심, 그저 요즘 흔히 말하는 수평 이동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이 진정한 회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데요. 그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편견을 깨고 전해야 한다. 그거 우리가 나누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된다. 말로만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삶으로 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말로도 함께해서 그저 살아내는 우리의 삶,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회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교회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지난주에도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많이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약간 이 방향을 조금 바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지금 어떤 현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교회들이 어떠하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가? 그런 교회를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자꾸만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얘기에서 자꾸만 생각이 파생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자꾸 생각이 뻗어나가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은 대부분 목사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물론 목사라는 이 목회자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도 없고요. 또 어쩌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 흠이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겠기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 때문에 때로는 엄청 크게 성장해서 부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가 완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색깔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에, 저도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이 초기에는 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목회자, 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직 크다는 거, 이거는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세워지고, 이 분야에서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초기의 리더십, 목회자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좀 어쩔 수 없이 집중되어 있던 그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세워져서, 그래서 이 리더십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들,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또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또 어떤 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시작하는 주어가 뭐냐면 제자들이죠.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이 기록된 제자들은 누굴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형제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바로 그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되어서 그 이방인으로 살다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삶을 결단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여기에서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약간은 비하하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아마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믿는 사람들, 자기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믿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때로는 약간은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 제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 30절이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낮춰보는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진정한 교회다움의 본질,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지금 녹아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다움의 본질, 이 본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오늘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것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정말로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꿈꾸는 만큼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동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꿈꾸는 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요만큼 성장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런 사역,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면 아마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텐데 그 꿈이 뭘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꿈은 환상으로 주는 것, 그런 꿈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며 누군가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 이방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그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볼 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정말 배울만하다. 정말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들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또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전할래. 이런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가 도착하자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온화한 성품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인격에 감동했을 거고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소망,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시 바울은 박해자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울을 아주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은 그리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고 괴팍한 유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 치명적인 어떤 과거의 실수 혹은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저 얘기는 내가 듣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바나바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바나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요. 당연히 유대교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또 가르치는 은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편의 성경, 많은 편지들이 성경이 되었긴 했지만 이 편지들을 보면요, 아주 교리적으로 훌륭한 내용들을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은 바나바를 보면서도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 구레네 몇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꿈을 꾸었을 것인데, 이 사울을 보면서도 또 다른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럴 수 있죠. 나도 저 바울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나도 가르치고 싶다. 물론 이런 꿈도 꿀 수 있었겠죠.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성경에 능통했으면, 나도 저렇게 잘 가르쳐 봤으면,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보다도 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손가락질 받는 바울도, 저렇게 과거가 있었던 사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숨어 살아야 될 것만 같았던 그 사울,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되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며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앞에 얼굴을 내보여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저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 내 이웃도, 그렇다면 내 저 친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되었을 겁니다. 배신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나에게도 당연히 소망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꿈꿨을 겁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꿈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기를 꿈꾸고, 우리의 과거의 이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며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냐면,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도 내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앞으로 많이 세워져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또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제 동기 목사님들, 또 제 선후배들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개척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게 때로는 쉽지 않겠구나, 때로는 쉽지 않구나, 참 힘들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잘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제 동기들 혹은 주변에 그런 선후배의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역시 그렇지.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개척되고 또 개척되고 또 세워져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이런 소중한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꿈꿀 수 있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꿈꿀 필요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여전히 상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 심령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다 꿈꾸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되고 세워져서 함께 모여서 함께 꿈꾸는, 그래서 그 꿈꾸는 것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궁극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은 동일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꿈꾸는 교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소망하며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